오늘은 좀 경계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악한 세대의 신앙 습관. 악한 시대의 악한 세대의 신앙 습관을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세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한 세대에 갖고 있었던 신앙의 습관은 물론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에 대한 결핍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결핍이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의 직접적인 1차적인 대상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 안에서 성인식을 이룰 때 성인식의 말씀 모세오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을 해야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많이 보고 있었지만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 겉으로는 말씀은 보고 있었는데 내면 안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보는 시간들은 갖고 있었지만 내면 안에 말씀이 내재해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냐?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대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그 질문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간 상황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본문 안에서 그 전에 나오는 내용 22절부터 나온 내용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난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오는 내용 중간 내용을 생략하고 바로 이 내용으로 나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에 그 귀신이 나간 뒤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물 없는 곳, 자기가 들어가서 움직일 만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찾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전에 쫓김을 당했던 그곳에 그 사람에게 와보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악한 세력,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이 세상을 악랄하게 통치했던 영적인 세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수만 가지의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 힘을 쓰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이미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봉쇄하여서 그들을 내어 쫓는 거였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청소를 해줬습니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보편적이라는 거죠.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두려웠습니다. 성경의 한 예를,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기 13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곳을 이끌기 위해, 하나님 그들을 이끌기 위해 구원하시고 출애굽의 구원을 사건을 통해 실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신, 어떻게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바로 왕의 강팍함과 교만함을 꺾으시면서 그 강한 민족 안에서, 그 제국 안에서 이스라엘 가장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를 실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순종이 없었습니다. 기적은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은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5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입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줬어요. 이것은 바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시켰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반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합니다. 정탐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근데 여기까지의 역할은 이들에게 주어졌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30절부터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취하려고 도전하는 것이죠. 갈렙이 이 믿음의 선포할 수 있었던 믿음의 행동을 백성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에 올라갔던 사람들,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면 그 백성들을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열심이지만 민족의 대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한 지파를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한번 볼까요? 3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아주 현실적이죠.
자기들은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린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인족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낙자손, 거인족이죠. 그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상대할 만큼의 그런 비교도 안 되고 상대할 만큼의 전투력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감정으로 이어져요. 14장 1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들의 생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을 만났을 때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상대할 때 그들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에서 애굽 사람들이 더 약해 보이는 거죠. 가나안 족속은 너무나 잔인하게 보이고 그들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13장 1절부터 보니까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누구를 보내라고 말씀하시죠? 지휘관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 지파를 인솔해서 지도할 수 있는 지휘관을 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거예요.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이 간 게 아니라 그 땅을 이 지파, 자기의 소속된 그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어요.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리더들이었던 거예요. 기적은 체험한 리더들이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표적을 체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리더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주님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경계하고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보니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7절에 나오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런데 13장 32절에는 그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고백했던 것은 삼키는 땅이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땅이라. 8절에 보니까요.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한 자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중심, 믿음의 선포의 중심은 누가 계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니 여호와가 중심인 거예요. 믿음의 선포, 믿음의 언어, 그 안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나 반대,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는 곳에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곳에선 자기중심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 감정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4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10명이죠.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반면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악평한 자들은 재앙으로 죽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생존했습니다. 12장 22절부터 보니까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본론은 여기서부터입니다. 22절부터 같이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악평한 10명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2절에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는데 그 약속을 약속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24절은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렙이 갖고 있었던 그 내면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갈렙의 영적인 상태는 10명과 달랐습니다. 물론 위치는 다 똑같았어요. 각 지파의 두령들이었습니다. 수령들이었어요. 리더자들이었어요. 위치는 다 똑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갈렙의 마음은 달랐던 거였어요.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반응하는 사람이 갈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니까 우선 신명기 1장 3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36절도 갈렙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의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 말씀 나오죠.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거였어요.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위치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것을 봤는데도, 그리고 같은 보고 내용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감정이었고요,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 내 생각을 말하는 것에 앞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갈렙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과는 달랐다. 그들 불순종하는 무리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수 편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한 사람의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죠.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이 순종하였다라는 뜻이,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어로 말레라고 하는데 온전히 따랐은즉, 순종하였은즉,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오는 온전히 순종했다 이 표현과 신명기 1장 36절에 나오는 순종하였은즉 이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쓰였던 것이, 물론 우리가 순종하는 행위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행위적인 측면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내면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었던 근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말레였어요. 이 말레라는 것은 첫 번째는 충만하다, 흘러넘치다라는 뜻입니다.
내 내면 안에 무엇인가가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상태가 바로 말레였던 거예요. 말레였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렙의 영적인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임명하다, 택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부터 임명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 단어는 주로 성막을 지었을 때, 출애굽기에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나타낼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대부분 이 단어가 그렇게 쓰였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근데 그 충만한 임재가 성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하고 있어요? 갈렙에게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물었던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갈렙에게 차별적이었던 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안에 충만함이었어요. 무엇이 충만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요. 무엇이 충만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거였어요. 눈으로 보는 말씀의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재하면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바로 갈렙의 삶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순종했다라는 의미보다는 내적인 충만한 가운데서 행한 것을 의미한다. 행위적인 측면에서 됐습니다. 행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말씀대로 쓰여져 있는 대로 이 일을 하고, 이것도 어쩌면 이 질서 안에서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내적인 충만함 가운데서 행하는 것에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은 너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요? 나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것을 지금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본문 안에서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나 떠나간 그 빈자리에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처럼요? 10명의 정탐꾼들처럼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능력 앞에, 예수님의 능력 앞에 더러운 귀신은 떠나갑니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갑니다. 오늘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들이 벌벌 떠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에는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이런 능력을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치유를 하셨다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이 일은 다윗의 자손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귀신의 힘,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중간을 생략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임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끝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4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나갔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약속의 땅은 밟기는 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못했던 10명의 안타까운 정탐꾼들의 모습, 그것을 하나의 한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 악한 세대의 신앙 습관은 표적은 원하는데 말씀이 없는 세대예요. 악한 세대가 갖고 있는 신앙 습관은 기적은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말씀의 동행을 원하지 않는 세대예요. 이 악함이라는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무질서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악함은 오늘 본문 안에서는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악함은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악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악한 세대에 비참하게 7배나 더 악해지게 되는, 더 심한 꼴로 치닫게 되는 그 이유는 그 내면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많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이적들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얘기하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또 다른 표적을 바라고 있던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말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표적이 향하고 있었던 표적은 실제 우리 위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표적을 위한 표적이었던 거였어요. 그 표적을 위한 일하심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먼저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